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말씀하시는 뒤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젖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나들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서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함께 따라올까? 최상의 자신을 만들라. 세상의 자신을 만들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 이렇게 보면 이 목사님들의 이 어투 또 이 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부흥회를 가끔 다니면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성장하는 교회는 정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들으라 라고 말하거든요.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김용주 장로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메트로 이번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연세는 회사에서 구의역에 있었던 사고로 인해서 지금 이제 3교대 4교대로 계속해서 이 비상근무를 하세요. 좀 아까 한 6시쯤 돼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떡하나요? 오늘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주일날도 이 교대가 계속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목사님 주일은 제가 어떻게든 빼고 이 시간은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해서 제가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이 사고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최상의 상황을 만들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최상의 상황을 만들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지하철 사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 2인 1조로 들어갔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최상의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최상의 상황을 이루지 못하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최상의 자신을 만들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3개의 밭이 있는데 가시나무 떨기, 길가, 돌적밭,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밭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요, 씨는 뿌려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는 뿌려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최상의 자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번 주 미선자매와 이 석화 형제가 왔어요. 같이 식사를 교제하면서 이제 제가 주일로도 기도해 줄 때 뿌리가 약하면 꽃이 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 뿌리가 든든한 믿음이 튼튼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중국으로 가면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처음에 이 뿌리를 튼튼히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은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가시떨기는 기울을마다 결실하지 못하게 했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더러는 이런 표현이에요. 더러는 뭐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복음은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더러는 잘 되기도 하고 더러는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다 망하거나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더러는 망하거나 더러는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그러기에 선포하십시오. 그러기에 밭을 기경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밭인가. 하나 자매는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 같은 것 같아요? 준비된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저 그런 마음 같아요?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여러분 성경은요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중요한 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 고백한 것처럼 준비하려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만약에 길가라면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길가인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부분에 이것을 조금 더 비유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말씀이 어디냐, 제목이 뭐냐. 자, 제목이 뭐냐면 목표가 분명하면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표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가는데 그 사람이 밭을 가면 밭이 삐뚤삐뚤 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밭을 가면 밭이 곧게 갈리는 거예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이 밭을 잘 가느냐고. 왜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삐뚤삐뚤 밭이 갈리는지 모르겠다고. 아버지가 물어요. 야, 너는 뭘 보고 그 밭을 가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냐면 저는 소의 뒷공문을 보면서 따라가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흔들리는 소의 뒷공문이 아니라 저기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한번 쭉 가봐. 이 아들이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 정말 곧게 갈리는 거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사단이 와서 자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에 느헤미야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넘어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분명한 목표, 즉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도 목표를 세우고 한 사람과 세우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자, 두 번째 밭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밭에 뿌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뿌리가 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뿌리가 약하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뿌리가 약하면 꽃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약하면 꽃이 필 이유가 없고 그리고 절대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의 NCC 교회 뉴 크리에이션 처치라는 교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할 때 예배의 태도가 정말 달라요. 네. 여기서 젊은 사람이라서 뭐 청년 이런 게 아니라 예배의 태도가 굉장히 막 활기차요. 뭐 연령대가 많아요. 뭐 제가 보니까 뭐 70대, 60대, 50대 물론 젊은 사람들 많지만 육체적인 사람들 많지만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뭐 누가 젊은이고 누가 나이가 드신 분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냐면 하여간 예배를 듣는 눈이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설교 시간만 1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성도들이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넣는데 능력이 나타날까?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만 1시간 반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30분을 드리잖아요. 이분은 하루에 3번을 다 하는 거죠. 네, 주일날 거, 수요일 거, 금요일 거. 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좀 뿌리를 튼튼히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새기고 나니까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곱씹으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로도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의 삶에 거룩한 부흥이 나타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뿌리가 강한 은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뿌리가 약한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뿌리가 약한 사람은 결코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의 뿌리를 튼튼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만 튼튼히 하면 됩니까? 그 뿌리는 또한 뭐냐 하면 우리의 삶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주님은 오늘 최상의 자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되겠지라는 표현을 쓸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예배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 그냥 왔어요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이냐면, 자, 자신을 향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최상의 자신을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이 85세였잖아요. 갈렙이 85세. 근데 그가 얼마나 최상의 상태였는지를 성경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떻더라? 강건하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냥 얘기를 해보면 갈렙이 85세 이럴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갈렙이 출애굽을 감행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그가 이스라엘 리더였었어요. 자, 근데 그 리더로 갔을 때 그 옆에 있었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4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헤브론 땅을 갈렙이 얻을 수 있었느냐고요? 단순하고 명료해요. 갈렙은요, 최상의 상태였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예일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오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이제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의논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이 목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목요일날 이제 목요일에 표현 안 하고 제가 내일은 오전부터 시작해서 내일 제가 오전 7시여서 출발을 해서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제 저녁까지 이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니까 오늘이 수요일인 거예요. 저는 목요일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 내면에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은 좀 바쁜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든지 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좀 조언도 해드리고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바쁘고 제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목요일 네, 목요일 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나온 거예요.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금요일날 좀 일찍 가서 함께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이 들었냐면, 내가 최상의 상황 컨디션이 아니니까 일단은 핑계거리는 아니지만 잘 됐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딴 데 가서 제가 내일은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만나든가 하죠. 뭐라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잠깐 들리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최상의 상태일 때는 누구를 만나는 게 막 좋잖아요. 막 기대되고 막 만나고 싶고. 근데 피곤하고 이런 때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꾸준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꾸준함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기쁨으로 받지만, 이라고 표현해요. 기쁨으로 받지만, 그리고는 뭐라고 하면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우리가 받기는 쉽지만 이게 꾸준히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잠시 말씀 받기는 쉬운데, 잠시 은혜 받기는 쉬운데 꾸준히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갈 수 없는 최상의 상황이 아닐 때, 최상의 자신이 아닐 때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밭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최상의 마음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마음밭은 뭐냐면요, 버려야 되는 마음밭은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돌짝, 가시떨기, 길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시떨기는요, 세상 걱정이라고 말해요. 세상 걱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 있으세요? 네, 걱정이 없으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부흥회를 가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근심이 있는데, 근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근심이 없대요. 저는 근심이 없어요. 저는 평생 근심이 없대요. 근데 제가 그날 참 크게 느낀 게 뭐냐면, 그분 나가시고 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이 자기 교회 가장 큰 근심이에요. 네, 가장 큰 근심. 이분은 굉장히 즐겁게 혼자는 본인은 사시는데
본인은 즐겁게 사시지만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들게 안 돼요.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안 돼요.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리고 걱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건 좋은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뭐 설교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뭐 근심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근심이 있다고 설교하십니까? 제 마음에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부흥 강사가 와서 여러분 근심이 있어도 근심을 넘어서게 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려고 근심이 있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따지러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저야 뭐 어쩌다 보면 마음 아픈 거지만 목사님 혹시 매주 그러세요? 매주 그런데 매주 예배가 끝나면 문자가 날라온대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어쩌면 그 모습은요 우리를 너무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저희도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수요예배를 올 때마다 무슨 걱정을 하냐면 오늘 이거 주차장이 어떻게 되지? 오늘 딱 왔는데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오늘 밑에 손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본 거를 이 교회에서 처음 세워놔봤습니다. 오늘 혹시 오늘 밑에 차가 세워지진 않았죠? 비어 있었죠? 네, 오늘 처음이었어요 정말로. 자, 그런 것도 저에게서 사실은 근심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 걱정, 이 세상 걱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걱정은 좀 다른 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상 걱정은 뭐냐면 이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잘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욕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은 어느 때 오고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욕심이 오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가지려고 할 때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욕심이 생기고 재물에 대한 그러한 욕심 그리고 세상의 걱정으로 자꾸만 커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말씀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재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나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는 기도를 늘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거룩한 부자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거룩한 부자를 주세요. 깨끗한 부자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세금 좀 포탈하고 세금 좀 포탈하고 좀 다른 사람들 속여서 돈을 빼앗는 그 부자들보다는요 조금 덜 벌어도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요 우리의 말씀을 막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정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할 때 내가 벌려고 할 때 늘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큰 부자는 정말 하나님이 되시더라.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 그 다음에 세상의 걱정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막아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즉 두 가지의 마음을 자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오늘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죠? 네. 저는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때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목사님 100배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어렵지만. 제가 이번 주에도 한 분을 만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진지하게 권면했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많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정말 먹을 게 없는데,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세금을 포탈하면서까지 헌금을 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면 생활의 11조든 용돈의 11조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대해야지. 지금 내가 전혀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 어디에 맞춰서 100배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까? 라고 제가 30분 정도 예배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세요. 저는 그분의 상황을 잘 알아요. 그분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내 목숨을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여러분, 과부의 2랩돈이에요. 부자의 100만원 1000만원이 아니라 과부의 1000원 2000원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전부를 넣었다. 야, 이 여인만큼 많이 드린 여인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청년 때부터 11조를 하는 거, 중고등부 때 11조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교회를 가니까 거기는 유아부 애들부터 헌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저 영아부 애들이 뭘 알지? 이랬는데 영아부애들 봉투가 다 있어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 우리나라에서 재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런 탁월한 그런 교회거든요. 또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인데요. 뭐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는 아주 기초부터 기본부터 충실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아,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에게 헌금 봉투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이끌려 와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습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건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뭐 헌금을 많이 내면 복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그대로 여러분, 세상 염려, 걱정, 욕심, 유혹에 넘어가셔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 내 힘으로 2배의 복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밭이잖아요. 자, 이 밭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달려온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최상의 밭이에요. 여러분, 이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상의 자신을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네,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갈 때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곰의 입으로부터 내 양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그 위대한 일을 준 것이 아니라 최상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미래를 만들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 깊은 것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또 골리앗을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골리앗이고 이게 다윗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골리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아주 어렸던 이 다윗, 어찌 보면 시간이 나이밖에 안 되는 그 다윗, 그 어린 다윗이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이 돌을 던질 때 골리앗이 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준비하고 미래를 확신했던 사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최상의 자신을 만들었던 사람, 그 다윗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 새벽기도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이 50일간의 역사를 이룬 느헤미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최상의 자신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막 질질 짜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뭐 하겠다고 막 나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가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왕이 그를 보니까 얼굴이 헬쓱한 거예요. 그 헬쓱한 것을 보면서 왕이 물어봐요. 야, 너 왜 그러니? 얼굴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왕의 눈을 뜨게 하시고 2개월 만에 왕이 보니까 얘가 얼굴이 너무 헬쓱한 거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겠다. 통행하게 하겠고 필요한 물건들도 다 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마음, 좋은 마음같이 되니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최선의 자신을 만들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소원하고 선택할 때에 꽃이 되기보다 열매를 맺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탈바꿈시키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보면 꽃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들도 그렇더라고요. 꽃처럼 화려했던 교회는 많은데 정말로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교회들은 소수예요. 한 번은 잘 될 수 있는데 끝까지 잘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인식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년식 때는요, 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3대가 모인대요. 3대가. 그리고 그 성년식을 딱 마치고 나면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한,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마친대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완수했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재물을 많이 남겨줬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이제 이 아이를 양육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자신 스스로 말씀을 알아가는 때가 됐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살부터 5살이 될 때까지 세상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들을 계속 양육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꽃같이 화려한 민족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민족을 소원하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최상의 자신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교회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더러는 가시나무 떨기도 있어요. 더러는 길가도 있고요, 더러는 돌짝밭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더러는, 그리고 그 더러는이라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제주 선교를 준비합니다. 이제 수련회를 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도 방문하게 되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애들도 한 4명 정도가 같이 가요. 근데 뭐 이 아이들 재정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재정들 열심히 모았어요. 뭐 알바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면서 잘 만들어서 하는데 얼마나 이 청년들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정말 검소하게. 그래서 이제 비행기도 정말 싸게 예약을 잘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숙소와 뭐 자동차 렌트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이 숙소가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어떤 분이 게스트하우스 가서 좀 재우죠 뭐 이러는데 게스트하우스도 좀 비쌉니다. 여러분, 이 게스트하우스가 얼마냐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해도 한 25,000원 정도는 들어야 돼요. 1인당 제주도는. 그러니까 3일이면 벌써 75,000원이잖아요. 1인당. 그러니까 10명이면 75만원이고 20명이면 150만원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청년들 가운데서 이 소수의 청년들이 오늘 열심히 이 휴양림이라고 이 제주도에서 굉장히 좋은 숙소인데 굉장히 저렴한, 일반 다른 것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 환경들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심 식사 봉사를 할 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숙소를 하거나 수련을 준비할 때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덜어는 열심히 하기도 하고 덜어는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열심히 못한 사람들이 수련회 가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좀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혹시 오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했을까?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하는데 모두가 똑같이라고 말하지 않고 덜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열심히 했지만 다음에 내가 힘들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연약함을 채우는 그 덜언이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먼저 우리 자신이 시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만큼만 해야지,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나는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최상의 자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세워질 때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그런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가정으로 바뀌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따라볼까요? 최상의 자신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카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랑 식사를 하는데 이 땅콩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 카버 박사는 뭐냐면 미국 남부의 흑인 과학자예요. 근데 남부가 이런 목화를 많이 재배했잖아요. 근데 목화를 많이 재배해도 이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버 박사가 보니까 이 땅콩을 재배하면 이 남부에 있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남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남북 전쟁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 환경들과 상황들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인들을 좀 잘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밭을 뒤집어 엎고 거기다 땅콩을 이제 심는 과정들 보는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땅콩을 너무 많이 심은 거라 공급 과잉이 된 거예요. 자, 땅콩을 먹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땅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카버 박사가 새로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속에서 약품을 발견하게 되고 버터, 땅콩 버터,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있는 땅콩 버터, 미용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가지를 발견하냐면 땅콩에서 이 카버 박사가 발견한 재료가 100가지입니다. 어느 날 상원의원들이 그를 불러서 말해요. 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카버 박사가 뭐라고 말했지 아십니까? 제일 오래된 책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말해요. 제일 오래된 책에서 배웠습니다. 아니 그 오래된 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측하는 것처럼 성경입니다 라고 말해요. 상원의원들이 물어요. 그럼 성경에 땅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땅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콩을 만드셨다면 이 땅콩을 통해서 어떻게 100가지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한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문제를 넘어서는 최상의 다신, 즉 믿음을 가졌던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콩을 과잉 공급을 통해서 어려워짐을 겪게 될 뻔한 그 흑인들의 삶을, 그 농민들의 삶을 바꿨다는 거죠. 최선의 자신을 만들었던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니에미아를 통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러는 나쁜 마음밭도 있었지만 더러는 좋은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더러는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최상의 자신을 만드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바꾸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